예, 오늘은 저희 본당에 어미 있는 날입니다. 기도 모임이 있는데 제가 있는 거는 텍사스의 샌 안토니오고 멀리 휴스턴에서 차를 한 5시간 몰고 왔습니다. 기도 모임 참여한다고 아침부터. 그리고 또 코퍼스. 코퍼스는 우리가 성체 모실 때 코르푸스 크리스티라 그러죠. 라틴 말로.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도 한 3시간 아마 차 몰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오스틴. 이게도 뭐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이 세 군데에서 우리 본당까지 하면 4군데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열성들이 여러분들이 가실 때 편안하게 운전하고 가시라고 오늘 35번째 강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강의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준 내 부모, 그리고 그 부모 밑에서 같이 성장한 형제 자매,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다가 인도 여행을 하면서 요가 수행자를 살고 있는 람다스 교수가 이런 말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부모를 만나러 가서 그 집에서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보아라. 저는 이 말을 듣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특히 어머님은 오랫동안 참 병중에 고생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물론 옆에서 이제 병관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매주 월요일마다 집에 갔던 것 같습니다. 뭐 맛있는 음식도 사들고 가고 또 밖에서도 음식도 식당도 가게 됐는데, 그런데 단 한 번도 저는 집에서 잔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말했죠. 신부는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고 성당에서 자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은 핑계였습니다. 람다스 교수의 말처럼 저는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아버님하고의 관계가 불편했던 거죠.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자는 것이 좀 불편했던 거죠. 이처럼 어릴 때의 상처는 우리가 삶을 마치기 전까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융 말대로 우리는 어릴 때로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3살 버릇 8까지 가는 식으로 우리는 용서를 못하고 상처를 가진 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치유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법을 잘 지키는 열심하고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해라. 그들이 하늘나라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하나 되어라. 같은 맥락이죠. 이 말씀들은 실은 한 구절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절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에 합일된 그 사상으로, 그 개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생각의 흐름은 모두 마음이 빚어낸 환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 머릿속의 생각은 참 환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만 가지 생각을,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대로 된 생각이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켜보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년 여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됨으로써 나라는 생각이 만들어낸 좁은 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기도하고 가시는 여러분들도 무엇을 집어넣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령기도는 가시나무 새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죠? 이런 것처럼 오늘도 잘라내고 걷어내고 마음을 가난한 채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성령과 함께 용서한다는 것은 어릴 때의 상처까지 회복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저희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자랄 때 장남이었고 또 아버님은 전쟁 중에 남한으로 피난 오셨죠. 그리고 저는 아버지로부터 거의 성장 과정에서 인정이나 칭찬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깊은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 이름은 착한 방지거입니다. 방지거가 뭔지 알죠? 옛날 이름으로 프란치스코입니다. 시키는 대로 딱 했죠. 어릴 때는. 교육한다는 것은 뭐 도저히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저도 남들에게 좋은 소리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에게 기대치가 큰 것처럼 저도 주위 사람들에게 기대를 많이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지켜보기를 통해서 그 당시 제 아버지와 저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지켜보았더니 당신도 당신 부모로부터, 저희 할아버지로부터 칭찬받을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는 일제시대였죠. 그리고 아버님은 또 어릴 때 6.25를 겪고 남한으로 내려오셨고 형제들에게 헤어지고 이런 전쟁을 겪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이 당신의 최고의 관심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러운 것은 어머니하고의 어떤 관계에서는 아무 어떤 그것이 앙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신기한 것은 두 분이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버님은 한 번씩 제 꿈에 나타나십니다. 뭐 칼융의 그 꿈이라는 그 분야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꿈을 통해서 비록 돌아가셨지만 아버님과 제가 화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먼저 가신 분들도 꿈을 통해서 풀 수 있다는 것. 예, 마음이 가난한 주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활 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인데, 근데 이 가르침은 동서양, 복음을 막론하고 모든 위대한 스승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색적 시공. 부처님의 말씀이죠. 그죠? 색적 시공. 그리고 또 무위, 노자의 무위, 그리고 장자의 빈배 이야기. 빈배, 배가 비었다는 거죠. 이것도 마음이 비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부딪힘이 없다는 거죠. 장자의 빈배 이야기.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공부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가짜 자기의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마음이 부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랬죠, 우리는. 그러다 보니 도무지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올 수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자기 힘만으로 영적 성숙에 들어가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 신비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가난할 때 비로소 은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어떤 신비가 나를 거기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제가 올해 신부생활 32년째인데 제가 무슨 믿음이 강해서 천만에, 남들보다 철학이나 무슨 신념이 강해서 천만에, 그리고 또 제가 전적으로 옳다는 확신으로 살았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신부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죽을 때 자기가 입고 있던 죄를 입고 죽는다. 저는 빨가벗고 죽어도 관계없습니다.
아니, 그 몸뚱아리가 뭐라고, 그죠? 무슨, 신자들 귀찮게 할 필요 없는 거죠. 무슨 죄가, 죄를 잊고, 그런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년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곳에서 떠난 거죠. 익숙한 곳에서. 내가 길들여진 곳에서 떠나는 중년여행. 이것이 신앙의 도약이고 위험천만한 일이고 하나의 모험이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 생각합니다. 이와는 달리 익숙한 것과 길들여진 것에 강력하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에 적응하지 못하기에 그냥 이 자리에 머물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벤트를 마련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겠습니까? 모세, 엘리야, 이제 기억나시죠? 그죠? 이 사순시기에 자주 나오죠. 복음 말씀. 거룩한 변모입니다. 거룩한 변모.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들처럼 전반부 인생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는 이 사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책 없이 뭐라 그럽니까? 스승님, 이곳에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우리 그냥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전반부 인생에서 인생 마칩시다. 이런 철딱서리 없는 소리를 베드로가 했죠. 그죠? 거룩한 변모 사건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나와서 더 먼 여정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다. 가정이나 직장, 심지어는 교회를 포함해서 이러한 기관들은 전반부 인생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후반부 인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중년여행입니다. 심지어 이 후반부 인생에 들어서서는 이 몸뚱아리마저도 수레처럼 버려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은 생존이 아니라 성장을 선택하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위해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코로나 시대도, 이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장을 위한 사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한동안 교회 못 갔죠. 자가격리하고 직장도 못 가고 그죠. 이런 것도 인생 후반부가 있다는 하느님의 사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전반부 인생에서만 적응하지 말라는 거죠.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내가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면 지금의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누구나 한 번씩 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죠? 그리고 또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느 집에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오빠가 5살인데 어느 날 저녁 밤에 아이가 있는 방에서 엄마 보고 아빠 보고 나가달라는 겁니다. 물으니까 자기 동생에게 할 말이 있다고. 당연히 갓난아이는 말도 못하죠.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도 신기해서 엄마 아빠는 방문을 닫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에서. 그러니까 이 5살짜리 아이가 자기 동생에게 묻는 겁니다. 동생아, 나는 이제 기억이 희미하단다. 너가 어디서 왔는지 제대로 나에게 이야기해 주렴.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대단한 무엇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가 다른 부모에게 태어났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이런 질문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나라고 생각하는 생각 속에 이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요즘에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죠. 그죠? 아주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인데요. 우리 너무 이 생각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내 생각이 있는 이게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꼬맹이 말대로 5살짜리 아이 말대로 나는 지켜보는 자라는 거지 내가 있는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깨어서 지켜보는 자, 이것이 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자기인데 이것을 찾으려고 우리는 내 안으로 들어갔죠. 그죠? 예수님이 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생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못 찾는다는 거죠. 못 찾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우리는 이 세상살이에 너무나 잘 적응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장, 교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전반부 인생에 너무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복음 곳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루카복음 12장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친구라 부르겠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말씀들은 구약의 탈출기 3장하고도 연결됩니다. 복음 말씀은 다 구약 신약 같이 연결돼서 마치 우리가 옷감처럼 시절을 할 줄 있죠. 그죠? 가로 세로로 이렇게 짜여서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보는 것은 오해를 할 그것이 많죠. 탈출기 3장 한번 봅시다. 모세가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딸기나무 덤불에서 딸기나무죠. 딸기나무에서 불타는 그 나무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탁하죠. 청합니다. 저에게 당신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저도 마을에 내려가서 우리 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당신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 모세가 야훼 하나님을 이름을 물으니 야훼께서 친히 알려주신 이름이죠. 이 이름에는 어떠한 에고, 가짜 자기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하느님 이름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쭉 연결됩니까? 내가 다른 부모에게 태어났더라면 이 질문도 마찬가지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무엇이라는 겁니다. 이 매몰되어 있는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서로 맞서 싸운다는 것도 마찬가지. 서로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이것도 같은 말씀이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무엇이라는 거죠.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년 여행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변모에서 보여주셨죠. 이벤트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를 깨우칠 때 어떤 잡스러운 가짜들이 내 안에 스며들 수 없습니다. 나라는 정체를 제대로 알고 나면, 진짜 자기를 찾아내면 세상 모든 것들이 환영으로 보입니다. 환영.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이거를 마야라 그러죠. 모든 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서 가짜 자기의 지배당할 때 어떤 현상이 드러납니까? 얼굴을 떠도고칩니다. 또 조폭들은 금으로 된 목걸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무겁겠습니까? 치렁치렁 달고 다니고 손목에 또 뭡니까? 명품들 몇천만 원짜리 옷들, 롤렉스 시계, 롤렉스 시계는 빨리 갑니까? 시계가 비싸다고? 아니죠, 그죠? 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지배당하는가? 나라는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 씌운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명함을, 미국에는 없지만 한국에서는 명함 좀 어떻습니까?
합니다. 온갖 것들. 그것들이 모두가 가짜 자기 나는 지배당했다라는 증명서에 불과한 거죠. 심지어는 온몸에 문신을 하고 다니죠. 뭐 그림책도 아닌데 그죠? 자기 몸이 무슨 죄가 있다고 온몸에 문신을 다 합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지배한 것입니다. 제가 신부가 되기 전에 부재 때 무덤을 이장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경사진 산 위에 한국에는 주로 무덤이 있는데, 그런데 한 30년 50년 지나면 땅의 침식 작용 때문에 조상들의 그 묘가 흘러내립니다. 2m 정도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 갖고 이제 그 간을 파내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장 작업을 하는데, 가만히 그저 같이 일했던 인부들이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참 저 사람들은 남의 집 조상한테 절을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절을 하는데 자기 조상은 밑에 있다는 겁니다. 좀 경사가 심하고 침식 작용이 심한 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짜 자기 지배에 당하게 되면 이 자리에 왔어도 신앙생활에서도 엉뚱한 것들만 보고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대로 지켜봐야죠.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내가 왜 교회에 오는가? 중년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최소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악착같이 방해하는 가짜 자기를 찾아내야 됩니다. 영국에서 이런 자장가가 불려집니다. 가사 내용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쁜 고양이야, 예쁜 고양이야, 어디 갔다 왔니? 여왕님 얼굴 보러 왕궁에 갔다 왔지. 여왕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니? 아니, 여왕님 의자 밑에 생지만 보고 왔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남의 말이 아니죠, 그죠? 다시 한번 우리 제대로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보기를 하지 못할 때 가짜 자기는 어떻게 활동하는가? 이놈은 유령과 같은 놈입니다.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삼아 기생하는 놈인데 더 좋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대상이 생기면 이전에 기생하는 것에서 다른 대상으로 옮겨갑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 송충이 잡아라 많이 숙제했죠. 송충이가 어떻게 나무가지를 옮겨 다닙니까? 꾸물뚝꾸물뚝 그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갑니다. 가짜 자기도 에고도 이렇게 우리 마음을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는 에고가 우리를 어떻게 갖고 놀았는가 하면 문방구에 크레파스 이런 것들 그죠? 지우개, 필통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았습니까? 그리고 있는 집 애들은 그걸 가지고 얼마나 우리한테 자랑했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 가짜 자기가 어떻게 나를 갖고 놀았는가? 전자제품으로. 마이마이인가? 그죠? 그리고 대학교 때는 이제 이상한데 잘 보인다고 옷 같은 데 신경 썼고. 그러다가 이제 좋은 직장, 돈, 명예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가 어디로 또 송충이가 옮겨 다닙니까? 우리한테서. 손주나 이런 식으로 건강이나 이런 식으로 심한 건강 염려증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가짜 자기가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는 상황을 두고 예수님께서 재밌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과 루카복음 11장인데 되돌아온 악령.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악령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있다가 거기서 나오면 물 없는 광야에서 쉼들을 찾아 헤맨다. 그러다 찾지 못하면 전에 있던 집으로 되돌아가야지 하면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집이 말끔히 채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흉악한 악령 7을 데리고 들어가 자리 잡고 살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오늘 여러분 성령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들 잘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가 성령을 받았다. 내가 오늘 깨우쳤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날 악령이 빠져나가가지고 7을 데려온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짜 자기, 가짜 자기를 공부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사실 이해하기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 가짜 자기, 진짜 자기를 하는 중년 여행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돌아온 악령 이야기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제발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가짜 자기는, 에고는 우리 힘만 가지고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삶의 태도야말로 내 안에서 가짜 자기를 벗어나서 진짜 자기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서 끝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기도 모임 마친 분들 조심해서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